지난주에 우리 봤던 사도행전의 2장 말씀을 우리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짖어 뭐 했다 그랬어요?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리 높여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불신자들 눈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술 취한 사람하고 어떻게 보여? 비슷해 보인다. 왜? 한나의 기도가, 한나가 옆에서 분인나가 너는 아들을 못 낳는다고 어떻게 해요? 막 약 올렸잖아요. 막 화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성전에 가서 뭐예요? 기도했어.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뭐라 그래? 너는 왜 술 취한 기도를 하냐?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은 뭐로 봤어요? 술 취한 기도로 봤어요. 아니에요. 나는 지금 술을 먹고 취한 게 아니라 아들을 달라고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오늘 이번에 우리 단양에 우리 목사님 사모님 저희가 이렇게 코로나 이후로 처음 이렇게 여행을 시켜드렸는데, 성도님들 같이 이렇게 좀 5살 체리니까지 7명이 다녀오면서 우리 사모님 얘기를 들었어. 사모님 밑으로 동생이 몇 명? 7명인데 딸들이 몇 명이요? 사모님까지 7. 우리 올로 사모님 가정이요, 올로 사모님이 첫째고 밑으로 여동생이 6명이죠. 여동생이 6명, 딸 해서 총 7딸, 그쵸? 와, 7딸, 막내 8번째가 아들. 만약에 8번째 또 딸이었으면 또 나. 뭐 할 때까지? 아들이, 이 최씨 가문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와, 그 사모님이 그러니까 이제 한나 기도하다가 그게 나온 거네 지금. 한나는 아들이 아니라 뭐죠?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사모님 어머니는 아들을 못 낳아서 딸을 7을 낳고 8째 아들. 와, 대단하죠. 집념. 근데 보세요, 이 한나는 아들 달라고 한 게 아니죠. 그냥 자식을 낳아달라. 아들이든 딸이든 뭐예요? 자식을 낳게 하면 하나님께. 근데 보세요, 이 보니까 아까 박순애 전도사님 우리 오면서 차에서 막 간증을 들으면서도 그랬는데, 확실히 위대하신 분들은 올인하는 기도를 해.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의 기도는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할지를 머릿속에 뭐예요? 생각해. 오늘 아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들으면서 이분이 이미 공장에서 월급 22만 원 받는 공장 하다가 또 과외,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이 거기에 과외가 들어와가지고, 근데 그 과외도 그냥 한 게 아니죠. 한 명 주일학교를 자기 월급에 10만 원을 한 달에 쓰겠다고 해서 본인은 라면 먹으면서 아이한테는 짜장면을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90년대는 여러분, 선생님이 애들한테 짜장면을 사준다는 건 엄청난 거거든요. 애들이 30명이 돼버리고, 그 애들한테 거기서 과외 하나가 생겨가지고 걔를요 엄청나게 그 과외 가르친 스토리도 있는데요, 눈물 나요. 그 애를 받아쓰기 하게, 다 성경 받아쓰기, 교과서 받아쓰기 하고. 이 박순애 전도사의 그 컨셉은 받아쓰기야. 받아쓰기. 저도 성경 필사를 좀 받아쓰기 잘 많이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받아쓰기.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오늘 저도 이제 옛날 설교지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니까 계속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늘 나를 위한 것은 없어. 늘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그래서 그가 받았던, 나중에 이제 학원이 막 8개가 돼가지고 애들이 막 많아졌다 그랬죠. 1000명이 되니까 한 달 들어오는 게 본인이 750을 버는데 80만 원 11조를 냈는데도 새벽 기도에 너는 왜 온전한 11조를 냈지 않느냐. 뭔 소린가 하고 기도해 보니까 학원 전체 수입이 2,500인데 거기에 대한 11조를 안 내고 너는 왜 네 수입에 대한 걸 내냐. 그래서 본인이
80만 원 11조 내는 것도 대단한 건데 92년도에 대단하죠 그 당시. 근데 하나님이 누가 목사가 얘기한 게 아니죠. 자기가 기도하다 그래. 너는 왜 온전한 250으로 올리면서 자기가 200만 원씩 늘 적금 부은 거를 뭐해? 중단하게 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점프 시켜버린다 그러죠. 야,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내 힘이 아니에요. 만약에 박순희 전도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너는 온전한 11조 드리지 않았냐? 그러면 그 음성을 들어도요 그냥 지나가요. 본인이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뭐 젊을 때는 뭐 소 한 마리도 드려도, 그러니까 그 헌신과 드림은요, 그 드림과 헌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너는 네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왜 그게 안 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를 않은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몰랐죠. 왜? 선생이여라고 부르니까. 메시아인지 몰랐고,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고, 그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면 이들이 나중에 보면 담대하게 기도하고 막 담대하게 베드로가 선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이 사람의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간증을 들을 때 사람을 위대하게 보면 안 돼. 사람을 막 물론 대단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요, 그 사람을 또 막 우리가 막 너무 막 대단하다고 막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어요? 사람. 그럼 여러분 솔직히 간증하고 막 유명하고 부흥사했던 사람이 나중에 또 어려운 일 당하고 또 그 믿음이, 여러분 무당이 예수 믿고 전도자 됐다가 다시 또 무당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무당까지는 아니지만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되게까지 그 속에서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주일에 그 삭개오나 또 이제 사도 바울 이렇게 얘기 드렸죠. 그러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내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도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 신학교에서 복음서를 배울 때 제일 권위자 김득중 교수님이라고, 이분은 교단을 초월해서 평생 복음서만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감리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교단까지 복음서는 권위자야. 서울대학교 석사를 하시고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아주 그냥 복음서만. 근데 그분이 제가 학교 다닐 때 가르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가. 그 바리새인들은 주여 나는 금식도 했습니다. 나는 구제도 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뭐예요? 다 지켰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고 나는 의롭습니다. 주님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를 무슨 기도해요? 내 높이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해. 근데 옆에서 그 세리는 누구라고는 안 나와 있어요. 세리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세리는 뭐라고 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옆에서 바리새인은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금식했습니다. 나는 구제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나는 11조를 드렸습니다. 나는 막 이랬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데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리새인이 주여 나는 뭐야?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세리가 누구냐? 삭개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어. 그런데 건너 입소문을 듣고 복음을 들은 거야. 누군가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미리 뭐 한 거예요? 회개했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잘 모르면 예수님을, 여러분 생각해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예수님 제자 얘기했죠. 베드로 제자들이 갑자기 그냥 여러분 물고기 잡고 그물질하고 어부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럼 그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누구십니까? 이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동방박사들, 목자들 다 보면요,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고요. 우리가 그걸 노아로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노아가 주님 성령의 감동 환상 가운데 주님 말씀하시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러면 노아가 그냥 일반 사람이냐고? 아니야. 성경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돼 있어. 그 당대의 의인이라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찾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방주를 만들라고 뭐 한 거예요? 말씀하신 거지. 놀고 먹고 그냥 세상 일 하는 사람한테 노아가 배를 잘 만들어서 방주 만들라고 한 겁니까? 아니죠. 세상적인 물론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셨죠. 삭개오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보면은 그냥 삭개오가 예수님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만났는데 갑자기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온대. 이런 생각이 길에 있는 불신자가 갑자기 교회 왔는데 목사가 오늘 니네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 오라 그래, 안 오지 말라 그래? 거의 그럴 일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갑자기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가서 잔다 그러면 오라 그러겠어요? 다음에 오라 그러지? 집이 청소가 안 돼가지고 지금 오시면 안 된다 그러지, 그렇죠? 신방도 미리 얘기하고 가야지. 갑자기 신방 간다고 그러면 누가 오라 그러겠어? 예수님이 당일로 갑자기 간다 그러는데 불신자면 말이 됩니까? 호기심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는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였어. 그리고 그는 헌신할 준비가 된 자였어. 여러분, 우리는 그 삭개오가 대단한 게 아니라 삭개오 안에서 그가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나누도록 그가 결단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할 때도 그 말을 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제 다음 주 고난주간이죠. 늘 누가 나와요? 향유 옥합을 깬 여인이 나와. 향유 옥합을 깬 여인, 그가 향유가 남아 돌아가지고 깬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향유를 깨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요? 사망. 그 감동을 누가 주신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의 은혜에 단지 그 여인은 뭐 했을 뿐이에요?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물론 순종한 것은 잘한 거야.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가 순종할 수 있는 감동과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순희 전도사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까지 엄청난 하나님 앞에 자기 거를 다 드릴 만한 그런 순종이 되는 것은 그것이 결과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한 뭐가 쌓인 거예요? 기도가 쌓인 것이고 성령으로 뭐 한 거예요? 충만한 것이고. 헌신이 아니든 그 뭐를 해도 하나님 앞에 철저한 하나님의 믿음의 순종을 보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무엇이면 결국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 사람을 높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순종하기까지 그 속에 역사하신 분이 누구냐?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것도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사람이 높임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누가 일하신 거예요? 성령이 일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엘을 통해 말했죠.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 영이 예언을 하고, 보세요.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사람이 자랑, 베드로가 무슨 예언을 해? 베드로가 무슨 환상을 봐요? 베드로가 무슨 꿈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꿈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환상이 없어요. 사람에게는 예언이 없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고 성령님을 기대합시다.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간증을 듣든 또 여러 가지 설교를 듣든 또 성경을 보든 결국은 그 간증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 성경 안에 그 베드로 안에서 일하시는 분도 누구예요? 성령님. 사도 바울,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박해자였지만 그가 나중에 전도자가 되죠. 그 전도자가 되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성령이시고. 제가 목사가 된 것도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고. 제가 성령을 고3 때 안 받았으면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리 원로 사모님 계시면 저는 아마 음악 선생 했을 것 같아요. 딱 내가 보니까. 둘 중에 하나. 음악 선생 아니면은 국회의원 보좌관.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보면 내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요, 난 절대로 목사가 되지 않았어. 계속 도망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서 목사 된 게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제 생각으로 목사 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는 나중에 이것저것 하다가 나중에 신학교 간다 그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역사하지 않고는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없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라바가 땅 팔아바치고 흉내 내려다가 얼마를 감추잖아. 왜 얼마를 감추죠? 앞에서 땅 바치는 거 보니까 참 대단해, 그쵸? 막 칭송받고 막 칭찬받고 와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자기들도 땅이 있어. 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막상 바치려니까 아까워 안 아까워요? 아까워서 얼마를 숨겨. 보세요, 숨긴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바라바가 바친 거는 동기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고,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친 거는 제가 바치니까 나도 그냥 딸려하다가 성령이 충만하지가 않은 거고. 문제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감동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박순애 전도사 간증도 이 사람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 아니고 자기가 뭔가 보여주려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 내가 뭔가 다 드렸다, 내 의의를 내세우려고 했다면은 그것이 성령님이 아니겠죠.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겠죠. 그러나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누구라면? 성령님이라면 결과가 그 사람을 뭐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죠. 동기가 무엇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내가 싸움을 잘하니까 골리앗과 싸운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동기가 중요하다. 동기가 뭐여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돼야 돼요? 저요. 우리 반석 권사님 새벽기도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요, 갑자기 뭐 끝나고 상담한, 제가 뭔지 몰라요. 뭐 중에 보니까 아코디언이죠, 아코디언. 북한 사람, 뭐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도 있었잖아요. 그 막 아코디언. 그거를 배우고 싶은데, 배우고 싶다는, 토요일 날 이제 여기서 강서구 마곡에서 클래스가 있대요. 그런데 아코디언이 얼마일 것 같아요? 그렇죠, 비싸잖아요. 뭔지 알죠? 이렇게 옆에 피아노 달리고 막, 좀 몇백만 원에. 그런데 목사님, 당근마켓에서 알아봐 주세요. 제가 또 잘 알아보잖아. 그런데 반석 권사님이, 목사님 한 20만 원이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당근마켓에 아코디언 내 처음 쳐봤어. 평생 아코디언을 처음 쳐봤는데요, 이거 고양시에 사는 사람이 20만 원에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날 새벽에 반석 권사님 찾아오셨고, 내가 아코디언 20만 원. 근데 어떤 거 보니까 그 가격이, 색소폰도요, 싼 거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짜리 있어요. 그 당근마켓에도 막 200만 원, 250, 300만 원, 400만 원짜리도 있어. 20만 원 고양시에서 누가 올린 거야 이렇게. 그래가지고요, 제가 판매가 되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에 연락해가지고요, 고양시에 원래 가지러 가야 되는데 제가 또 믿음으로 보래. 여기 제가 가양동에 갖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후에 전화 온대. 1시에 가지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바로 사서 보내드렸죠. 우리 또 교사님 또 기뻐가지고 또 쌀을 또 30kg 또 보내주시고. 저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20만 원 불렀는데 그 금액이 정확하게 딱 올라와 있더라. 빨간색 엄청 귀여워요. 저도 한번 연주해보고 싶은데 해보지는 시간이 없었어. 와, 성령의 감동이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까지 어떻게 해줘요? 책임져 주신. 목사가 또 중간에 알아봐주고. 여러분, 중고를 원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에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금액도 딱 원하는, 정확하게. 가지도 않아 이제 오라 그래.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면 하나님이 일을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욕심 부리지 말고 따라주다. 하나님의 뜻이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기다리게 하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안 됐다고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뭐예요? 여러분, 저라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게 다 됐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떻게 다 돼요? 그렇죠? 아까 박준현 선생님 내 설교 때 들어보니까, 야, 여러분이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거 하나님이 다 기도 들어주면 여러분 여기 안 앉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 있지. 맞아,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하나님이 기도 다 들어줘. 즉각 막 기도. 그러면요, 우리 교회 안 다녀요. 벌써 세상에 가 있어요. 고난의 분량이 차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이거 명언인 것 같아. 따라합시다. 고난의 분량이 차야 되고. 이 고난의 분량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쵸? 맞죠? 모세는 몇 년을 고난받았어요? 40년. 몇 살에 쓰임받았어요? 80세. 다르죠? 다윗은 몇 년 고난받았어요? 15년. 요셉도 꽤 오랫동안 고난당했죠. 요셉 또한 그 정도 되죠? 야곱은요, 평생 죽을 때까지 고난받았어. 축복기도 받고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고난당하고, 또 형 만나고 나서는 애들이 사고쳐서 고난당하고, 애들이 막 사람 죽이고 살인자 됐잖아. 그쵸? 고난이죠. 또 사랑하는 요셉을 어떻게 해요? 요셉 만날 때까지가 뭐예요? 고난이야. 차라리 삼촌 집에 고생한 게 훨씬 나.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에서요, 제일 인물인데 제일 길게 나오는 사람이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야곱. 분량 제일 많이 차지하는 사람, 드라마로 말하면 창세기 안에서 제일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 바치고 별로 안 나오죠? 이삭은 별로 안 나오잖아요. 이삭은 뭐예요? 야곱 축복하고 그리고 끝나죠? 그리고 몇십 년 사는데 내용이 안 나와. 성경에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은 거죠. 야곱은요, 태어나는 것부터 요셉 축복하는 데까지 야곱 나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 야곱은 나와야 안 나와요? 죽기까지 다 나오잖아. 요셉은 요셉만큼만 나오고. 그러니까 고생이 제일 센 사람이 누구예요? 창세기에서는 야곱.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축복? 야곱의 축복인데 솔직히 따지면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야곱의 뭐야? 고난이지. 사무엘상에서 고난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은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닌 것도 고난이죠. 그래서 생각해봐요. 차라리 제가 이번에 같이 여행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차라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저는 참아요. 그러나 이 남이 당하는 고난은 되게 힘들어. 그거 보는 것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하는 고난은 참어. 그러나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 자식이 없어졌어. 자식을 잃었어. 자식이 사고쳤어. 어떤 고난이 힘들까요? 자식을 잃고 자식이 사고치고 자식이 아버지 배반하고, 그 고난이 훨씬 힘들어. 다윗의 고난은요,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고난보다 차라리 그때는 주님과 기도하고 주님과 막 시편 쓰고 막 복수주는 사람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쓰고 막 맨날 기도하고 힘든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오히려 왕이 되고 나니까 어때요? 조용할 날이 없어. 그렇잖아요. 왕이 되고 나니까요, 계속 전쟁해야죠. 왕이 되고 나니까 또 아들이 또 아버지 배신하죠. 죽이겠다고 또 도망가죠. 여러분, 또 우리아 죽이고 또 얼마나 또 힘든 고난을 겪어요. 나중에 또 인구조사해가지고 7만 명이 죽어. 자기 때문에 7만 명이 죽어.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제가 볼 때는 왕이 되기 직전까지가 최고인 것 같아. 왕이 되고 나서는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통령 됐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도응답이 됐다고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도응답이 되고 나서도요, 더 센 고난이 올 수도 있어.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게 이제 내가 좋은 집을 샀으니까 이제는 축복받았다. 아니야. 그때부터 고난의 시작이야. 여러분,
결혼이 목표인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제 고난이 없나요? 에? 고난의 시작이야. 에?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자식을 낳으면 이제 고난이 없나요? 에? 그 자식이 고난인데. 애가 없으면 고난은 없잖아, 그죠? 근데 애가 나온 거 자체가 이제 고난의 시작이잖아. 그런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분량이 차야 돼. 따라서 고난의 분량이 차야 되고, 이건 사람마다 같아 틀려요? 달라. 예수님도 30년을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고난의 분량이 차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서 기도의 분량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수에서 기도를 막 40일을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성경 쓰고 계속 기도. 이런 사람은 기도의 분량을 어떻게 채우는 거예요? 빨리 채우는 거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성경 우리가 한 권을 필사하자 그러면 어떤 사람 이거 평생 걸려도 이거 한 번 필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게 전체 말이에요. 전체. 근데 박준일 사는 막 몇 번을 한다고. 기도? 이거 뭐 쉽지 않잖아요. 근데 뭐 다 해쳐버려. 기도의 분량을 제가 보니까요.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이 오순절 성령의 임하기까지는 고난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시고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기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까지 따라합시다. 고난을 받고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셔. 그래서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뭐를 얻어요? 구원. 이 부르는 게 무슨 부른다 그랬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자. 여러분 22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이 말들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서 베푸신 능력들과 기사들과 표적들로 여러분에게 뭐예요? 증거하신 분이다. 그렇죠. 네? 여기서 무슨 예수라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분은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거했다. 23절 시작. 이 예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심을 따라 내주셨고 여러분은 법 없는 사람들의 손을 빌어. 이거는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 로마 사람들. 예? 빌라도. 그렇죠? 로마 빌라도의 사람을 빌어서 그분을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못 박아 주세요. 원래는 빌라도가 처음부터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누가?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에서 그분을 풀어 그분을 살리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음에 사로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에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이게 부활절. 여러분 3월 31일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귀는 뭐 하는 자야?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우리를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마귀는 자기가 뭐 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승리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제사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고 그날 그 사람들 뭐 했을까요? 다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는 뭐야? 축제야. 명절이야. 명절. 응? 골치 아픈 저 예수, 이단 사이비 교주로 생각하고 예수를 뭐 하는 거야? 죽인 거야. 기독교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날로 기독교는 뭐 한 거야? 끝난 거야. 없어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놔두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살려. 여러분 다윗이 성경 보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것만 아니라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따라갔다가 자기 군사들과 함께 갔다가 여자들하고 애들이 다 빼앗겨지잖아요. 그렇죠? 아시죠? 그때 자기를 따라온 군사들이 돌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빛이 임해서 다윗을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았으면 다윗을 자기 신하들아 자기 군인들한테 돌 맞아 죽는 거예요. 또 모세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정탐꾼 보내가지고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못 간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화가 나서 모세를 뭐 하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으면 모세도
정탐꾼 보냈다가 부정적인 말 듣고 분노한 백성들의 손에 돌 맞아서 죽을 뻔했다. 결국 여러분, 마귀의 목표는요, 우리를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여러분,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결국 욥을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직접 죽이진 않지만 부인이 뭐라 그래? 너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럼 만약에 부인 말 들었으면, 부인 말 들어서 욥이 죽었으면 누구만 좋아해? 마귀만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뭐 하는 자예요? 죽이는 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자라고요. 여러분, 마귀 말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예수를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25절 시작. 다윗이 그분에 대해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앞에 계신 주를 항상 믿.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뭐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26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입술은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그냥 시편에 막 기도하고 찬양한 것 같지만 이 다윗의 시편과 찬양은요, 결국은 누구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수님과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번 주에도 시편 말씀 계속 보는데 그 내용을 잘 보면요, 내용이 예수님의 얘기랑 똑같아요. 왜? 시편에서 말하는 그 기도가, 그 내용이 결국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편이 예언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육체가 소망이 살 것이다. 이거는 예수님의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 환경에서도 여러분은 꼭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막 뒤에서 적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있고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은 뭐를 말해야 돼요? 부활을 말해야 돼.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죠? 사방이 막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늘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인 줄 믿습니다. 사방이 막혔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사방이 막혔 같은 그 죽음의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로 이끄시는 기적의 타이밍이 가까워왔다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는다. 나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28절 시작.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을 가득 채. 여러분, 시편의 16편.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편의 모든 내용은요, 공식이 똑같아.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인사말이야, 인사말. 우리가 처음에 인사말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딱 3단으로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인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 자기의 모습. 힘들어 죽겠습니다. 적들이 나를 뭐예요? 죽이려고 그럽니다. 사방으로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합니다. 그렇죠? 막 죽이려고,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지. 자기 현실의 뭐예요? 고백.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지금 죽을 것 같지만 결국은 그래도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것을 뭐예요?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따라합시다. 믿음의 고백. 나아가서 승리의 선포.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막 환경도 안 좋고 사방이 막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살리신 것처럼, 다윗의 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 이번 주에 큐티 내용도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뭐 했어요? 살리신 것처럼, 이제까지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내 인생을 뭐 할 것을, 책임질 것을 뭐 하신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기도. 이제까지 다윗이 죽을 고비가 많았어, 안 많았어요? 수도 없이 많았어. 살렸어, 안 살렸어요? 살렸어.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도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을 뭐예요? 믿습니다. 이것이 시편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시편의 기도가 돼야 돼. 처음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다가 힘든 얘기하세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조롱하고 친구들은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러고 막 가족들도 막 내 편이 아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미치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신방할 때 신명기 말씀을 했죠. 주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뭐 한다고요? 싸우신다. 주께서 나보다 앞서가서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신방하면서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난 처음에 왜 강하고 담대하라는지 잘 몰랐어요. 그 전에. 그리고 왜 굳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지? 그 말을. 근데 신명기를 보니까 알겠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께서 먼저 가서 앞서가서 뭐 한다고요? 싸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 왜 강하고 담대해? 주님이 앞서가서 싸워 주시니. 너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싸워 주시지 않으면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 때려잡은 것도 주님이 이미 골리앗에게 맞을 수밖에 없도록 뭐 해주신 거예요? 싸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가 내가 잘된 게 내가 잘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미 다 적들을 뭐 했어요? 해치워 주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돼? 가기만 하면 돼. 순종하면 돼. 그러면 앞에서 12정탐꾼의 10명은 왜 믿음이 없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앞서 인생에서 싸워준다는 믿음이 없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러분 다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모인 사람들이 다 각자가 다 엄청난 위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돈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진로의 문제, 어떤 사람은 뭐 재정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다 무슨 말을 할까요? 다 죽겠다 그러겠죠. 미치겠다 그러겠죠. 살 수 없다 그러겠죠. 그러나 무슨 문제가 됐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대신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싸워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이 앞서가신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앞서 싸워.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고 싶어서 부활한 게 아니라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미리 뭐 했어요? 말씀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 베드로의 설교잖아요. 29절 시작.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조상 다윗에 대해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 장사돼 그의 무덤이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담대히 말한다. 그렇죠?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죠. 그렇죠? 30절 시작. 다윗은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하사 그의 몸에서 날 자손을 세워 그의 보호자 위에 앉히리라는 것을 알고, 이 자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걸 알고, 31절 시작. 미리 내다보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그가 지옥의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지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고요? 내다보고 바라보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를 뭐 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구약의 어떤 사람도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구약의 어떤 사람도 온전하면 그가 누가 되는 거야? 예수님이 되는 거야.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 그래서 구약에 다 사람들이 보면 부족해, 안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얼마나 대단해. 근데 그가 자식이 문제잖아요. 자식을 못 세웠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면요, 여호수아가 잘못한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문제가 뭔지 알아요? 다음 세대를 못 세웠어.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그의 아들이 문제야. 이거 어떡할 거야? 자식이 내 맘대로 안 되는데. 자식이 사고 쳤어. 그렇잖아요. 그것도 문제. 여호수아 자기는 다음 세대가 연결이 안 돼. 그게 문제야. 모세 하나님이 뭐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마라.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모세가 온전한 게 돼버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 뭔가 결함이 있어. 여러분, 전과목을 다 100점 맞을 수가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 뭔가는 그렇죠?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결함이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도 약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약점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족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를 따라오는 자는 다 뭐가 있다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누가복음 14장에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 십자가. 그 말은 뭐예요? 각자 다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자식이 십자가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 어떤 사람은 부모가 십자가야. 어떤 사람은 환경에서 십자가 없는데 자기 자신이 십자가야. 막 자기 속에서 막 계속적인 우울증이 생기고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 이건 누가 십자가야? 자기 자신. 어떤 사람은 환경이 십자가,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십자가, 어떤 사람은 별의별 십자가. 건강인 경우도 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온전하지 않아요. 사람이 온전하면요, 우리는 예수 안 믿어요. 그래서 구약에 어떤 사람도 다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족함은 누구를 바라보고 채워야 돼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은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약점이 없어요. 예수님 부족함이 없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 온전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 예수님밖에 없어요. 어떤 목사가 됐든, 어떤 부흥사가 됐든, 어떤 간증하는 사람이 됐든 사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 얼마나 다윗이 죄가 많아. 그러나 다윗이 왜 위대해요? 다가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뭐 했다는 거예요? 내다보고 그의 부활을 뭐예요? 증거했다. 그 다윗은 무슨 자야? 왕이면서 예언자야. 시편을 통해 무슨 말씀을 적었어요? 예언의 말씀. 할렐루야. 32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 일에 대해 우리 모두가 증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3절 시작.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높이 올리셔서 그분의 오른편에 앉히셨습니다. 높임 받으신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들이 성령을 받은 건 갑자기 그냥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셨고 그 예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으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것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고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뭐예요? 부어주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따라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기도한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성령의 약속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일이 나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 삶이 나의 개인의 삶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부활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약속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그 집사님 내가 차에서 뭐라고 했어요? 특징. 아까 박순유사 얘기했잖아요. 특징이 뭐예요? 설교가 어때? 특징이 뭐예요? 이분의 특징? 그 전에 그건 나중에 얘기한 거고 처음에 보자마자 이분은 지금 설교를 어떻게 해요? 세게 하는 게 뭐 한 거야? 담대한 거잖아. 벌벌 떨면서 설교해요? 담대하게 설교해요? 담대한 거. 성령 받은 자의 특징은 뭐예요? 담대함이야. 내 안에 담대함이 없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담대함은 내가 담대해지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야 담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떨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함을 주소서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 잘못된 거야. 그렇죠? 담대함을 주십시오. 담대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담대해져. 이제 아시겠어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주여 담대함. 야, 뭐 담대함을 구해. 뭐 받으면 돼?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 담대하게 돼. 성령을 안 받고 담대하게 되는 거는 인간적인 거고 기적이고 그건 네 힘이지. 맞아 안 맞아요? 예? 주여 나를 헌신하게 해주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주여 나를 헌신하게 해주세요. 헌신이 그냥 돼요? 예? 주여 나를 박순애 전사처럼 되게 해주세요. 그게 그냥 돼요? 뭘 받아야 돼? 성령 받아야 그렇게 되지. 성령 안 받고 그렇게 되면 이상한 거지. 미친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없이 어떻게 돼요? 주여 나를 베드로처럼, 성령 안 받고 베드로처럼 돼요? 주여 나를 사도 바울처럼, 성령 안 받고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돼? 그럼 가짜지. 그래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됩시다. 비결이 뭐예요? 성령 받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박순애 선수보다 더 뛰어난 일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가면 누가 오셔? 성령이 오시니까 여러분 성령의 동기가 되고 성령의 능력이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15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따라합시다. 부르짖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나의 동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불을 뒤에 꺼주시고 오늘 뜨겁게 뒤에 우리 상관하지 마시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오소서. 주여 성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내 안에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 안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내 안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나를 병 고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나를 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따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두 손 높이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주여 다윗과 같이 담대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직직은 담대함입니다. 오늘 내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환경이 나를 누를 수 없고 사람이 나를 누를 수 없고 주여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여 주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기름 부어주소서. 성령님 순종하게 하소서. 오 아버지 내게 성령을 부어주소서.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주여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고난의 분량이 차야 되고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되고 하나님 사람마다 고난이 다르고 각 사람마다 기도가 다르고 각 사람마다 환경이 다릅니다. 문제가 다르고 어려움이 다릅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적으로 역사하소서. 예언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기도처럼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세우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주여. 고난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사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속에 일하시는 성령님, 그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님,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보다 먼저 싸우시니 내 앞길에 먼저 행하시니 주여 주여 주여,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나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주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담대함을 아버지여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올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여,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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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어둠의 악한 눈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부르짖어 기도하소서.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나를 만나소서. 우리가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승리케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예언하는 입술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게 하소서. 꿈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는 기도를 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향해 선포하세요.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실 것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주실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것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승리를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큰 뜻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하나님 승리하게 하소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성령에 쓰시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이 쓰시는 자가 되게 하소서. 삭개오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향유 값겐 여인도 성령을 따라서, 아리마대 요셉도 성령을 따라서, 베드로 바울도 성령을 따라서, 스데반과 빌립도 다 성령을 따라서 그의 인생이 순종하였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사람의 뜻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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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합니다. 아버지,
주여 성령의 뜻에 나를 써주소서. 주님 시간 여러분들 더 깊은 데로 들어가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깊은 데로 들어가십시오. 주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주인이 되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오순절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사순절에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에도 성령 받게 하소서. 부활절에도 성령 받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절에는 더 많이 충만케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헌신하며 희생하기로 살기를 간단하는 우리 모든 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제가 단양에서 선물을 사왔어요. 이게 3월 1일 날 갔을 때는 시장에서 그 마늘빵 사려면 100m 줄 서가지고 사올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아무도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수요예배 오신 분들만 제가 하나씩 또 선물로 드리려고 사왔습니다.